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아니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으라 그래요.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믿습니까?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 종탑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어서 이 십자가의 비밀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즉 내가 복음을 깨닫기 위하여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저 십자가는 헛것이 돼버려요. 십자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이해가 되고 복음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즉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저 십자가가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복음을 믿는 자라면 저 십자가의 비밀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절, 24절, 25절, 29절, 30절 보겠어요. 30절이 되는 겁니다. 30절이 바로 결론의 말씀이에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믿음 생활했던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옛사람을 제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과,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제 지혜가 다 임했어요. 옆 사람하고 우리 악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임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테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속에서 안에서 그냥 막 큰 목소리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메시아를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보내주겠다.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성탄절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겠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이 할례를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100세가 되어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 이스라엘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도 말을 하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딤전 2장 5절입니다. 딤전 2장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두 구절을 읽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저 두 구절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내일이라니까요.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 중보자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죽으셔야 되는 거죠? 피가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피 흘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함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필히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복음이라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또 완전한 사람이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전제로. 예수님도 말이야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서 세례를 받아요. 계속해서 13절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넘겨버려요. 이 죄 안에 있죠. 죄 안에는 저주도 들어가 있고 가난도 들어가 있고 질병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전부 다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17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물속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질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 자범죄, 미래의 죄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물 위로 올라왔어요.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 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짊어져 버렸어요. 모든 죄를 짊어지니까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죄가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이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이 없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어요. 고후 8장 9절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가난이 오면 안 돼요. 가난해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매일같이 옛날에 지금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걸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면 3년만 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 그래요. 3년만 해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천국 복음을 믿어지고 그러고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확실하게 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가난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베전 2장 24절 보겠습니다. 베전 2장 24절 보겠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같이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또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 혹시 아픈 사람 있어요? 아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더라도 바로 기도하면 확실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까지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첫 번째 우리의 가난이 넘어가 버렸어요. 두 번째 우리의 질병이 넘어가 버렸어요. 세 번째 우리의 저주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 그래요. 이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 그렇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 악한 마귀가, 그동안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 고통받게 만들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왜 멀쩡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이번에 그 수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멀쩡하니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보수가 말이야 굿발진인지 뭔지 해가지고 와서 받아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17명이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그걸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게 날벼락.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저 녀석이 없어요. 저 녀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인격체라 그랬어요. 인격체.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내 안에서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 지정의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역사를 했는데, 그 녀석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습니다. 그로 내 안에서도 빠져나가 버렸어요. 다시 한번 3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디서 쫓겨났어요? 내 안에서 쫓겨났다니까요. 내 안에서 저 녀석이 조조 갖다 주고, 저 녀석이 가난 갖다 주고, 저 녀석이 질병 갖다 주고, 지금까지 나를 못 살게 했단 말이에요. 나의 행복을 저 녀석이 뺏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여기서부터 시작.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10장 9절 내 아버지의 뜻은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요.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난을, 두 번째 우리의 질병을, 세 번째 우리의 저주를. 그 저주 아래 있잖아요. 참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어우 재수 없어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다 없어졌다니까. 없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람 안 만나요. 세상에만. 제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막 따지고 그래요. 따지고 그래서 내가 다 응대를 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저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진짜 안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사람 안 만나게 해준다니까요.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람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시작. 아이고 참 보세요. 그거 참 안타깝지 않아요? 아니 느닷없이 횡단보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뉴스 보셨잖아요. 뉴스 안 봤어요? 나는 봤는데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가는데 보수가 승객을 태워가지고
바로 급발진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엔진이 붕 해가지고 사람을 멀쩡하게 걸어가는 그 할머니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중상자가 2명이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둘째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패해버렸다니까. 그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권세를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를 내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 쫓아 몰아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나에게 역사를 못해요. 나에게는 권세를 부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너희 분반 모든, 맨 밑에만 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주님이 내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악한 마귀 아니 내 어떻게 두 주인이 있어요? 두 주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마귀의 그 인격이 없어요. 마귀의 인격이 확실하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해버렸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질병은 있잖아요. 저 율법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을 이루나니? 진노를. 로마서 4장 15절 보겠어요. 로마서 율법은 같이 하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렇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마귀도 없기 때문에 마귀가 저 율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고 진노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마귀가 지금 저 율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계속해서 봐요. 비판하는, 그러니까 막 비판, 저기 율법의 행위라는 겁니다. 3절 보겠어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그러니까 자기는 둘보가 있어요. 저 둘보가 율법의 행위예요. 그런데 상대의 눈에 있는 막 티가 이렇게 보이니까 너 말이야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왜 옷은 그렇게 입고 다녀? 왜 머리는 그런 스타일이야?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지적을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지적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너는 얼마나 잘났니? 라고 하면서 막 하다 보면 이제 속이 어떻게 돼요? 속이 다 망가지죠? 속병이 와요. 속병이 오면 어디에도 질병이 와요. 육체의 질병이 오는 겁니다. 모든 질병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밖에서 오는 것은 질병이 아니고 사고죠. 그죠? 밖에서 오는 것은 사고, 질병은 안에서 온다니까. 안에서 왜 와요? 진노가 일어나니까. 진노가. 저 율법을 누가 사용을 한다고요? 악한 마귀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패해버렸다니까. 다시 한번 더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첫 것을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읽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거룩함,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말에나 일에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입에서 불평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3년만 다녀보세요. 3년 다니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겁니다. 다 복 받아갖고 부자 되었죠. 나도 부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천국 복음을 한 3년 4년째 3년 아니 정확하게는 한 1년이구나. 1년째 이렇게 막 세미나 하면서 지방에 또 예국 나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전거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이제부터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넉넉하게 주겠다. 넉넉하게 주겠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머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머니 해도 머리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에게 어떤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일주일 안에 다 채워집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전 1장 24절입니다. 고전 1장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5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이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아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26절 우리 집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없어요.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내가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보겠어요.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제 통달이 됐죠.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죠. 십자가에 다신 주님의 마음이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을 구원의 능력이라 그래요. 구원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있잖아요. 영혼의 구원도 되고 육체의 구원도 되고 환경에서 구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비춰지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사람이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고. 맨 밑에만 봐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십자가에서 첫 번째 이 모든 것은 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인격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가난이 끊겨져 버렸어요. 두 번째 질병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저주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나를 딴지 걸고 넘어지게 하면 기도하세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습니다. 만나기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안에서 누구를 쫓아내버렸어요? 세상 임금 마귀를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6절로 바로 가겠어요. 16절로 바로 갑시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당신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당신 안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 교회에는 강단 뒤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놨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가 잘려서 나오더라고요. 잘려서. 그래서 뒤에다가 걸어놨어요. 뒤에다가. 근데 저렇게 나무 십자가 저렇게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는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서 버리세요. 이 죄 가운데 모든 죄를 뒤집어섰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분하자면 세 가지.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이 가난이에요. 그게 안 끊어진다니까. 그 가난 좀 끊어보려고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줄대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회장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신분 상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이 가난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저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죄가 넘어갔는데 그 죄 안에는 수많은 것이 있어요. 뭐 다 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머리 빠지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분화시키면 딱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니까 사망 권세 잡은 마귀, 즉 세상 임금 마귀가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쑥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쫓겨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